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없음에 그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믿음 없이 행하는 것들의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제일 익숙한 건데 보냄을 받았는데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이 단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안 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거절하는 거, 이걸 불순종이라 그럽니다. 이것만이 믿음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두 번째가 이게 믿는 자들의 불신앙인데 이게 더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내지도 않았는데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거죠. 보냈는데 불순종하는 것도 큰 죄지만 보내지도 않았는데 보낸 것 같이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 하면 겉으로 볼 때는 되게 잘 믿어 보이거든요. 되게 잘 믿어 보이고 열심히 있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여요. 근데 위험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 보내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자기 혼자 막 열심히 뛰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건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는가 아니면 스스로 보냈는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보냈으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일할 것이고 스스로 자기를 보냈으면 자기 권위로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겉으로 볼 때도 신앙인 가운데 자기도 이해를 못해요. 나 이렇게 열심히인데 왜 자꾸 나한테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어. 근데 우리가 뭘 시비를 거느냐 하면 하나님이 널 보냈냐? 보내지도 않았는데 왜 혼자 설치고 다녀? 설레발치고 다녀? 그렇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성경이 계속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스스로 보낸 거, 하나님 보낸 것을 계속 구분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6절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A man who was sent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 Sent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 받은 자. 이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모세를 보낼 때도 마찬가지죠. 모세 40세와 또 80세가 다르죠. 출애굽기 3장 10절은 80세에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출애굽기 3장 10절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누가 보내요? 하나님이 보내신다. 그러면 40대 때는 어땠죠? 자기가 스스로 간 거죠. 그러니까 실패하고 깨지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것, 이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놓고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내시느냐, 이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잘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시기 전에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걸 이제 성경 개념으로는 광야라고 표현을 제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내기 전에 되게 광야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시키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약한 게 있잖아요. 약한 게 있으면은 이게 강하게 만드는 거고, 또 자기 교만한 게 있잖아요. 이렇게 막 튀고 그러려는 거, 이걸 다듬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놓고,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 했지 않습니까? 그 약한 부분이 있지요. 그걸 이제 강화시켜요. 그리고 이게 높아진 거 있잖아요. 막 설레발치고 하는 거, 그걸 다 깎아내 버려요. 그러니까 처가살이 40년, 뭐 광야 생활 40년. 이거 제일 잘 표현한 게 이사야서 40장입니다. 그 3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거기 이제 세례요한 보내는 예언이기도 한데,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뭐 여호와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내용이 뭐냐? 이사야 40장 4절을 보니까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이죠? 골짜기는 이렇게 푹 꺼진 거 아니에요. 그게 도두어진대요. 그러니까 약한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드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산마다 언덕마다, 이건 교만이거든요. 막 튀고 살레발치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낮아져서 평탄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심령을 평탄하게 만드는 거예요. 평지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푹 파여가지고 힘이 없는 것은 강화시키고 막 설레발치고 교만한 것들은 다 깎아가지고 평지 만드는 거라니까요. 땅 고르기. 그래서 광야에서 하는 게 땅 고르기예요. 그래서 성격이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 보면 이렇게 골아요. 평지를 느끼게 되고 평탄함을 느끼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비로소 5절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내가 너무 골짜기가 많고, 이 골짜기에 있죠. 이게 상처라고 말할 수 있는데, 뭐 하나 얘기하면 그냥 팍팍 튀고 막 삐지고 뭐라 그러죠. 막 화내고, 이 약점이거든요. 골짜기 메워져야 돼요. 또 그러지 않으면 그냥 시키지도 않은 일을 자꾸 설치고, 베드로 보십시오. 막 튀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 다 깎아내는 작업들이라니까요. 그래서 평탄해졌을 때 집도 그냥 짓나요? 이렇게 바닥을 고르고 난 다음에 짓잖아요. 그게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이 딱 끝나서 이렇게 우리가 외부인들은 느껴요. 본인도 느낄 수 있겠지만 지금 이게 땅이 골아지고 있구나, 이게 평지가 돼가고 있구나, 평탄해지고 있구나. 그런 이제 뭘 느끼죠? 이제 이거 신앙생활 하는 분은 감으로 느끼는 거예요.
아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1차, 2차 그럴 때 가보면 초창기 때 가보면요. 막 골짜기도 있고 막 약점도 있고 막 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일단 시끄러워요. 시끄럽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덜컹덜컹해요. 평지가 아니니까.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시고 교만한 거 깎아 주시고 힘 주시고 그래서 평탄해지면은 이제는 아 질주해도 되겠구나. 달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뭘 느끼죠?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겠네. 또 하나 느낀 거죠. 그걸 모든 육체가 다 보겠네. 그게 부흥이고 그게 영광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광야는 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도 광야가 필요하고요. 성도도 광야가 필요하고 땅 고르기 작업이에요. 땅 고르지고 난 다음에 비로소 영광과 모든 육체가 보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죠. 이걸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 깨달을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일만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르고 난 다음에 이제는 땅이 골라지면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교만함이 없고 약함도 없고 하니까 이제는 무슨 준비가 돼 있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것들을 듣고 순종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너무 약할 때는요 보내셔도 기도원 같이 못 가요 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뭘 하려 그러면 교만해가지고 지멋대로 뛸 때가 많이 있고 그래서 이게 골아지고 난 다음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일만 철저히 하는 일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다 골아지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보내신 일에만 순종하는 일들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을 한번 보세요.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지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지도 않았는데 달리고 있대요. 뭐 이거 정신 나간 녀석이죠. 이르지 않았는데도 예언하고 있대요. 내가 언제 그런 말 예언하라 그랬니?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내신 받은 일만 해야 된다라고 할 때의 중요한 건 뭐죠? 이게 자아가 죽어야 된다고요. 자아가 죽지 않냐고 자꾸 설쳐대고 하면은요 정말 힘들어져요. 그래서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한다 그러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32절 뭐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보내심 받지 않고 일을 할 때 보면은 마지막에 보세요.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딴에 열심히 뛰었는데 전체적으로 유익이 없어요. 자기 딴에는 헌신했는데 전체적인 유익이 없다니까요. 왜 그래요? 보내심 받기 이전에 뛰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체를 그르치는 거죠. 그르치는 거. 야구로 친다 그러면 감독 사인 안 받고 뛰면은 그 전체 게임을 그르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런 친구 안 쓰겠죠. 우리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보낼 때 보내시고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릴 때 그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덜 다듬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예배자가 되는 거죠. 그냥 기다리는 거 예배 드리면서 기다리면 주님께서 명확히 보여주시는 거 있으면 그거 가지고 뛰는 거죠. 특별히 저는 목회자니까 목회자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 되게 많이 보는데 신학교 때부터 또 목회하고 난 다음부터 그러니까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면서 그냥 의욕만 앞서는 사람이 있어요. 의욕만 앞서가지고 그냥 뭐라 그러지 정치한다 그러나 맨날 누구 전화하고 뭐 정보 얻어가지고 어디 뭐 좋은 자리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하여튼 전국 교회 내용 다 알아요 혼자. 근데 이 사람은 도대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식이 없고 엉뚱한 지식만 갖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발령 내지도 않았는데 지가 먼저 뛰어. 그죠? 뭐 이렇게 조짐만 보여도 벌써 거의 가 있고. 제가 이제 뭐 동기니까 뭐 굉장히 오랜 시간도 같이 보냈잖아요. 그죠? 이게 시간적으로 볼 때 뭐 30년도 더 된 것 같이 보이는데 하나같이 쓰임 받지 못해. 하나같이 헛수고예요. 헛수고. 본인도 힘들고 그 양떼들도 힘들어지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보내실 때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꾸준히 그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 발령되기 이전까지는 움직이지도 않고. 근데 하나님이 정확한 타이밍에 자기는 아무 생각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길이 열리더라고요. 하나님 보내주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냄받고 일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내노라. 그리고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 받아라. 그리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보냄 받을 때의 특징이 뭐냐면 능력도 같이 주시는 거예요. 은사도 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이게 다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배자가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예배자는 설레발 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배 드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려오면 확신이 오면 그때 걷고 그때 뛰어도 늦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하박국서 보면 1장에 이 하박국도 좀 성질이 안 좋아. 그래서 왜 하나님 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악한 자들 아수르를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보다 더 악한 자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뭐 궁금증이 많아요. 그리고 억울한 게 많고 따질 게 많고 막 그러다가 2장 가가지고 드디어 깨닫게 되죠. 이제 보냄받는 거를 기다린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거기 나오잖아요. 그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 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2장 1절에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겠다. 성루에 서겠다. 그러면서 뭘 기다리고 있냐면 묵시, 영어 성경에 비전이라고 하는데 묵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묵시가 뭐예요? 하나님 보내심이죠.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오면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대요. 정한 때가 있고 이게 거짓되지 않냐고 정확한 타이밍에 반드시 올 거래요. 이제부터 뭘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보내심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뭐예요? 오직 믿음은 하나님이 때가 있다라는 걸 믿는 거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걸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래서 하박국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가 위대한 고백이죠.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뭐 뛰다가 다 끝나버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우리 이끄시는데 시간 낭비가 없습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꼭 붙드십시오.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은 나사로 살리는 거 보세요. 나사로가 병 들었다함을 들었어요. 11장 3절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몇 절 넘어가면은 6절인가 그 이틀을 더 유하시고 우리 속 터지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뭘 기다리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보내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늦게 보내셨나요? 나중에 보니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한대요.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거기 늦게 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특별한 믿음을 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 믿음이 뭐죠? 부활에 대한 믿음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그냥 평범하게 병 고치는 사건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 가지고 자꾸만 속 터져 죽겠어. 왜 하나님 이렇게 느려 터졌나? 뭐 하나님 고향이 충청도야. 뭐 이러면서 자꾸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타이밍이 정확히 있다니까요. 늦으면 늦은 이유가 있고요. 빠르면 빠른 이유가 있는 거고 머무르면 머무르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정확히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콩가루 교회가 아니고 진짜 말씀 안에서 움직이는 교회라 그러면 보냄받기 이전에는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보냄 받으면 다름질하는 거예요. 다름질하는 거. 그 이전에 해야 될 일이 뭐죠? 뭐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파수대에 올라가리라. 파수하는 곳에 성루에 올라가리라. 묵시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하나님 묵시가 오면 정한 때 반드시 이룰 거라고. 지체야 하지 않냐고 이룰 것이라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 그런다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믿는 자 되십시오. 그럼 발레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도 주시고 이렇게 권위도 주셨는데 잠깐만 내 판단을 가지고 내 멋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위를 안 주셨을 때는 그냥 놔두는 것 같아. 그러니까 모세가 40세 때 지 혼자 막 설레발치고 할 때는 뭐 별 징계도 없잖아요. 그냥 도망치게 만들어서 뭐 광야 생활로 이끌지 뭐 별거 없죠. 그런데 능력과 권위를 이미 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광야도 통과해서 훈련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지 멋대로 설레발치면은 심판이 있어요. 그게 모세잖아요. 모세 40세와 120세 때 다르죠. 40세 때 이렇게 설레발칠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눈 감고 넘어가 주시고 훈련으로 끝냈지만 120세 때는 어떤 일이 어저께 살폈잖아요. 민수기 20장 7절에 신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명령해라. 반석을 향해서 명령한 물 준다. 근데 11절 보니까 두 번이나 내리치니까 여기서 두 가지로 해석했죠. 하나님이 해석이에요. 너는 나를 믿지 않은 거다. 두 번째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거다. 내 영광 가리운 거다. 두 가지. 너 불신앙이야. 그리고 내 영광을 찬탈한 거야. 빼앗아간 거야. 너 엉터리야. 너 틀렸어.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심판이 주너 맞아. 이게 심판이라고 봐야죠. 너 가나안에 못 들어가. 이게 지금 엄청난 얘기죠.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건 40세 때 모세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설레발치면 이 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가 야고보서 3장에 나와요. 야고보서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됐다는 건 뭐죠? 하나님께 능력도 많이 받고 그 받은 말씀도 있고 그런 게 선생 아니에요? 그럼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는데요.
모세는 선생이었어요. 더 큰 심판 받잖아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을 때는 뭐 별거 없어요, 그죠? 뭐 근데 예를 들어서 뭘 많이 받았어. 뭐 능력도 받고, 뭐 돈도 많이 받고, 뭐 똑똑함도 있고, 뭐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멋대로 살면 그 큰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큰 심판. 은사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은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갖고 왜 네 멋대로 쓰느냐? 그러니까 힘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더 주신 거에 대해서 놓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뭐 이렇게 권세를 더 주셨어 하나님이. 그럼 이거 갖고 막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사용하라고 쓴 게 아니라 그때 엎드려야 돼. 하나님 이거 왜 이렇게 주셨죠? 19세기 때 처음으로 미국 사람들 가운데 재벌이 나왔어요. 재벌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평생의 감당, 자기 능력보다 훨씬 더 큰 것이 다시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뭐 락펠러라든지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이게 돈이 뭐 엄청나게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큰 부자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졸부들은 막 돈 쓸 마음이 생기지만 너무 큰 부자가 되면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교회도 그래요. 목회할 때 뭐 목회자가 자기가 이렇게 컨트롤하고 교인들 얼굴도 알고 막 이럴 때는 그냥 잘난 척도 할 수 있고 뭐 대단하나 이러는데 자기가 감당 못할 정도로 막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두려움이 와요. 그리고 묻는다고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건 분명히 내 능력이 아니거든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 왜 하시죠?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이건 다 마찬가지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많은 것들이 오잖아요. 뭐가 이렇게 돈이 오거나 권세가 오거나 영향력이 오거나 명예가 오거나 뭐 지위가 있거나 그러면은 생각 없이 살면 여러분 큰 심판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거든요. 이거 왜 주셨죠? 왜 주셨죠? 하나님께 주신 거 가지고요. 뭐 돈도 이렇게 지멋대로 쓰잖아요. 그럼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요. 막 혼란이 일어나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보내지 않은 걸 가지고 막 돈 쓰면 막 문제가 일어나요. 하나님께 보내지 않은 일에 가서 막 설치되면 문제가 일어나요. 이거 여러분들 힘 있는 사람 다 느낄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쓰면요 반드시 문제가 일어난다니까. 막 혼란이 일어나고 자기에게 심판이 와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뭐 뭣도 모르고 자꾸 뭐 더 달라고 그러는데 그 더 달라 그러면 더 큰 심판이 임한다니까요. 그냥 없으니까 그러고 사는 거지. 광야 체험해가지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막 부어주면요 그거 큰 혼란이 온다니까요. 이거 명심하십시오. 보내지 않은데도 뛰면은요 큰 혼란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반드시 사명하고 연결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움직이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을 때는 없으니까 예배 드리는 거고 사실 예배 성격이 달라요. 너무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을 때는 다시 예배자로 오는 거예요. 왜 올 수밖에 없느냐? 두렵거든요. 두려운 거예요. 두렵고 떨림. 하나님 이거 어떻게 쓰라는 얘기입니까? 잘 모릅니다. 보여주십시오.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사용하게 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모세같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방심하고 영성 잃어버리고 지멋대로 하다가 그 세밀하게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팡이들이 치면서 믿음이 없는 것,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는 것, 그걸로 이제 끝장나 버리잖아요.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걸어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핵심, 보내심 받은 것과 스스로 보낸 것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보내심 받았습니까? 그 확신 없으면 여러분들 뛸 수도 없고 뛰어봤자 손해고 유익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는 누가 나오냐면 약한 사람이 나와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로 광야 훈련시키는 거예요. 또 생각보다요 어중이 떠중이 말고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이 새벽 기도 나오는 거 아세요? 그거 모르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러죠. 저 사람은 뭐가 부족해서 오나. 네 눈에는 부족함밖에 안 보이지만 저 사람은 두려워서 나오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 어디로 보내실 것입니까? 라고 하는 걸 묻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두 번째에 물음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디로 보내실 것입니까? 보내시기 전에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도 그렇죠.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어디로 보내실 것입니까? 그때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리 오라고. 그때 달려가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보내심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신사도행전 찬양하겠습니다.